요즘에 이렇게 그 집에만 거의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뭐 재미있을 때 빨리 간다 그러는데 재미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뭐 엊그저께 아니 세상에 그 응? 2021년 시작한 건데 벌써 3월 달도 다 가는 이렇게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먹기 위해 사나 아니면 살기 위해 먹나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막 너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 목적에 대한 감각도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감각도 잊어버리고 사실 엊그저께 예배드린 것 같은데 또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정말 시간 빨리 간다.'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우리는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게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 또 살아가는 목적을 주셔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하는 동안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인생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의 목적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먹기 위해서 사는지 이렇게 또 살기 위해서 먹는지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처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인생에 뭐 100년 산다 그래도 반을 훌쩍 넘은 그런 제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의 그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다가 죽는다는 건 참 너무 가치가 없는 거고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읽은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즘 말씀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 목적을 이룬 때가 아들 난 이삭을 낳은 때가 아니고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이 하나님이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해서 그 순종한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삶의 목적을 이룬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삶의 목적을 이룬 때가 몇 살이었느냐? 어, 아,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100살이었으니까 이삭이 16살에서 20살 정도의 아주 젊은 나이였다면 아마 116살에서 120살 정도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아직도 내가 안 늦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늦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다 우리가 아직도 삶의 목적을 이룬 사람도 있고 뭐 못 이룬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찬스가 있다. 기회가 있다. 어. 근데 이제 삶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있도록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너가 이거를 이루어라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앞으로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지 내 생각에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난 것 같아 그러고 사는 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뭐 하나님이 너가 있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물론 순종해서 왔지요. 그거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120살 가까이 돼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음 연세가 드셨어도 아브라함처럼 120살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찬스가 있고, 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삶의 지금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깨달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룰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이삭이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인가? 나에게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정말 귀한 아들이죠.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인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래 도로. 그것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 줄을 알으셔야 돼. 번제는요, 죽여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야. 네. 그것도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세상에 죽여서 태워서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도 그냥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뭐 2절인가 3절인가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120살이 돼 가면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한테 아니 따지지도 않아. 아니 지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도로 달라는 건 뭡니까? 그것도 아니 그냥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나무로 드리라니요. 내가 죽여서 그 아들을 죽여서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러겠지. 우리 반에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려고 데리고 이제 또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도 이제 물론 120살이 안 됐으니까 아직 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은 무엇인가? 그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보이고 영의 귀가 뜨여야 들리고 또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이삭은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구나. 내가 주님보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거구나. 그거를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포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귀영화도 다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 근데 주님이 도로 달래는데 뭐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목숨도 달라면 다 드려야지. 왜냐하면 그건 주님 거잖아. 다 주님 거야. 근데 우리가 나 이건 못 드려요. 요것만은 못 드려요.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듯이
우리에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이거를 포기해라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딱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때 믿음이 생겼는데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히브리서를 보니까 내가 번제로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요, 한번 죽은 것 같은 아내의 몸에서 자기가 받았어. 근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주신 것처럼 주셨다. 진짜 아들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했다고 주님이 그걸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포기하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울 게 없어.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덜어 주실 거예요.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라 그러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째째한 분이라 아이 그거 주시고 또 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정말 아낄 게 뭐가 있고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달라 그러면 내 이삭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그랬을까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자식, 네 독자, 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런 요구도 안 하셨을 거야. 근데 왜 그런 요구를 하셨냐? 너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하는 것을 네가 알지 않고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지 못하고는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을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깨달으라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이 순종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하고 눈이 열려서 깨달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나귀하고 종들을 너네들은 밑에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하고 갔다가 이삭하고 돌아오겠다. 이 아들하고 돌아오겠다. 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이삭에게 나무 짐을 짓고 자기는 칼하고 불을 가지고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야.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거기 양이 있을 거라고는 거는 몰랐죠. 그렇지만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보면서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하시리라 하는 그 고백이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말씀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당당히 너는 내 아들, 네 아들 내놔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안 드렸어. 그렇죠? 드리라고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손대지 마라. 그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나무를 쌓아서 그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 보세요.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봤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를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 누린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이렇게 그랬더니 사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그 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 있는 양을 발견한지라 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대신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국어 성경에 보니까 뒤에 있다는 거예요. 양이 뒤에 있었대. 참 놀라운 일이잖아. 앞에 있으면은 보이는데 사실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서 찾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찾았어. 여기요 야 내가 양 준비해놨으니까 찾아라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하시리라 하는 걸 믿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올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눈을 들어 찾는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을 들어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찾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야.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여러분을 영원히 구해주는 구세주도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쿨쿨할 때 그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한 것, 주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 기대하면서 찾아야 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다, 하나님이 공급을 누려라 그랬는데 공급하다 그게 뭐냐면 provide예요. provide 동사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it will be provided. 준비되리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it will be provided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이민학 집사님이 그 사시던 데가 프로비던스야. 프로비던스. 네, 보스턴 근처에 있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인데 그 프로비던스가 바로 프로비전, 프로바이드 하는 거의 명사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명사의 뜻을 제가 이렇게 그 딕셔너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공급하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뭐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 그 프로비전에 있어요. 프로비던스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걸 누리려면요 정말 영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영의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 아주 섬세하거든요. 하나님 손길은 아주 섬세해.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어려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안 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잘못 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는 수가 있거든요. 선택 하나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막 닥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미리 준비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공급, 섭리, 준비하심, 요거를 잘 섬세하게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지 못하고는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했다가 아주 큰 코 볼 때가 너무 많아 이 세상은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을 넘어뜨려서 정말 낙담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를 우산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막으로 매일 감싸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을 다 보호막으로 싸고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또 우리나라를 감싸고 미국을 감싸고 하는 모든 기도들이요 다 이 프로비던스 공급 준비 섭리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우리가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빌빌빌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공급 섭리를 깨달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순종의 결과야. 여기 15절부터 18절 순종의 결과인데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복받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면 복받게 돼 있어. 순종하면 잘되게 돼 있어. 이거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란 말이에요. 섭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순종하려면 들어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귀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말씀 기도 가운데서 마음으로도 들리고 생각으로도 들리고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막 마음 양심이라는 게 막 꺼려.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건 네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생각도 없이 한 말에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되고 또 음성에 민감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때야. 이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자녀들을 그 보호막으로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정말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의 길은요, 정말 순종의 길이고, 음성을 들어야 하는 길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주님 가까이 가는 길이고, 그런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은요, 정말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그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라. 당신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대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이 큰 복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것을 미리 준비하는 복이야.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프로비전, 준비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일생을,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한순간 한순간이요, 다 영혼을 위한 준비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정말 또 내가 큰 복을 주고 하는 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요, 물론 모든 좋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건강도 포함되고, 정말 기쁨도 포함되고, 어 부부도 포함되고, 자녀도 포함되고, 모든 거 다 이렇게 우리가 포함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참 알지 못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아까 이근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정말 더 깨달으시고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해 주시겠다.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또 내 씨가, 이건 무슨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문을 얻으리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기는 축복, 주님을 의지해서 삶을 이기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는 축복을 주셔서 그 영적 자녀들을 많이 얻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100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자녀를 얻어야 되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해.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내 영적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참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믿게 되는 거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아이들이 본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요, 낳았다고 영적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또 마찬가지야. 우리가 전도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들이요, 다 기도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한 10명의 친구들을 놓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또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얻어지지가 않더라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것을 얻는, 그 대적의 문을 얻는, 마귀를 깨부시고 그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복, 영적 자녀를 많이 주시는 복, 그거를 얻으려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 얻을 거라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셨을 때, 정말 나는 우리 집사님 덕분에 천국에 왔어요. 나는 장로님 덕분에 천국에 왔어요. 나는 권사님이 기도해줘서 천국에 왔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많은 영적 자녀들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야. 존재 목적이에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으려고 사는 거야, 살려고 먹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옛날에 그 레종 데 트루, 프랑스 말로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뭐 그런 말인데,
야, 정말 우리가 왜 살까? 왜 존재할까?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사는 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주셔서 이렇게 순종해라. 이거를 나한테 드려라. 이 시간을 나한테 드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순종의 자녀로 내 말에 순종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말 순종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너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고 삶의 목적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나도 순종의 자녀가 되리라, 믿음의 자녀가 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